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중에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춘계 부흥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흥회나 특세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이때 부어지는 은혜는 쓰나미와 같은 은혜입니다. 쓰나미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고 쓰나미와 같은 축복이 부어지고 쓰나미와 같은 영광이 부어집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번 춘계 부흥에 꼭 시간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부탁을 드립니다. 꼭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달려나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앉아 함께 말씀잔치, 은혜잔치에 참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려오실 때 첫 시간에는 꼭 첫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알려주셔야 됩니다. 나는 내 믿음으로 내 예물을 내 주님 앞에 드리니까 너는 아이야, 네 믿음으로 너의 주인 예수님 앞에 너의 예물을 올려드려야 된단다. 이게 알려주시고 여러분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3부 예배만이 아니라 주일 오후 2시 30분 우리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집회에 함께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부흥회 때 뵙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죄송합니다. 동성끼리는 악수 한번 해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부흥회 때 꼭 뵙겠습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골방부흥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골방부흥회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800여 년 전, 2850여 년 전에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는 한 작은 여인의 골방부흥회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골방부흥회를 통하여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7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이 여인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빚이 있었는데 이 빚을 갚는 은혜가 골방부흥회를 통하여 부어졌고 여인과 여인의 두 아들에게 사는 은혜가 부어졌고 심지어 남는 은혜, 남기는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2800년 전 골방부흥회를 통하여 갚는 은혜, 사는 은혜, 남기는 은혜가 이 여종에게 부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번 춘계 부흥회를 앞두고 주님 앞에 소원하기는 참석하는 이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저 갚는 은혜도 주시고 사는 은혜도 주시고
남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춘계부흥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작은 여인의 골방부흥회를 부어주시는데, 아니 이 여인이 주님에게 받았던 그 은혜, 그 역사, 내가 어떻게 나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번 부흥회가 나의 골방 부흥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작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받았던 갚는 은혜, 사는 은혜, 남는 은혜를 받으시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 예수 앞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여인 28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앞에 한 여인이 달려왔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 남편 먼저 여인입니다.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남편을 먼저 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정말 많은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빚을 갚지를 못하니까 빚을 빌려준 채주가 달려와서 여인의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려는 상황입니다. 자,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질문입니다. 저 좀 보시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런 상황, 지금 남편 먼저 보내고, 그리고 빚은 말할 수 없이 크고 많은데 이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두 아들이 지금 종으로 끌려갈 처지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럼 이 여인은 작은 여인입니까? 큰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저 동네에서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들 중에서도 이 여인은 정말 작은 여인일 겁니다. 우리야 그냥 이 여인이 작은 여인입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은 이 여인이 작은 여인이 아니고 가장 작은 여인입니다. 왜 우리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인, 비참한 여인, 살 힘도 없는 여인을 보면서 작은 여인입니다 라고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일이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남편을 먼저 보내고 살 길이 막막하고 두 아이는 지금 채주가 와가지고, 돈 빌려준 채주가 와가지고 두 아이를 끌고 가서 자기 종으로 삼으려는 여러분 상황이 되어지면은, 이런 상황은 힘든 상황이 아니라 가장 힘든 상황이고, 비참한 상황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상황이고, 이 상황은 여인을 가장 무너지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작은 여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동네에서 가장 작은 여인이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들 중에서, 그 많은 여러 아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여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를 가장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요, 가장 작은 이가 아니라, 가장 불쌍한 이가 아니라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가장 작은 이가 왜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가장 작은 이에게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이 화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이것을 깨닫고는 마음에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70억이고 요즘 80억인데 70억, 80억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작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왜요?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데,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는 못 사는데, 하나님, 작은 자에게는 작은 은혜만 있어도 됩니다. 작은 자에게는 작은 은혜만 있어도 삽니다. 근데 가장 작은 자에게는 작은 은혜 가지고 못 삽니다. 무슨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가장 큰 은혜가 있어야,
이 가장 작은 인생이 비로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인생에게 우리 주인 예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가장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남편 보내고 진 빚은 너무 많아가지고 살 수 없는데 채주가 와서 자신의 두 아들을 지금 종으로 삼겠다고 끌고 가고 있는 마당인데, 이 여인이 작은 인생이겠습니까? 아니요, 가장 작은 인생. 이 여인에게 무슨 은혜가 필요한가 하면 작은 은혜 가지고는 이 여인이 못 삽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있어야 이 여인은 비로소 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하면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작은 인생, 가장 작은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인생은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인생입니다. 가장 작은 인생은 날 도와줄 인생이 아무도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그런 인생들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게 달려나와서 울며 소리 지르며 부르짖는가 봤더니 하나님에게 달려나와서 울고 하나님에게 달려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왜? 사람은 도와줄 리가 없으니까. 남편도 없고 자녀는 어리고 이 여인을 도와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작은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데, 여러분, 사람 엘리사 앞에 와서 부르짖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 여인이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 갚는 은혜, 사는 은혜, 남는 은혜, 성경에 2000년, 2800년이 지나도록 이 여인이 받은 은혜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스 2장 9절 하반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입이 열리는 부흥회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마음이 열리는 부흥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작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그 문제, 그 난제가 풀리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살던 두 번째 부인 하갈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하갈을 쫓아내고 하갈의 어린 아들을 쫓아내는데, 이때 이들의 어깨 위에 떡 조금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지워가지고 쫓아 보냅니다. 광야로 쫓겨나는데 물 한 가죽 부대 해봤자 며칠이나 먹고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광야 한복판에서 물 떨어지고 두 모자가 목말라 죽어갑니다. 어미 하갈이 목말라 죽어가는 자기 어린 아들을 덤불 나무 그늘 아래 앉히고는 어미는 몇 걸음 앞에 와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어미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죽어가던 그 아이도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하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갈의 눈을 밝혀서 눈앞에 있는 샘물을 발견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삽니다. 근데 이게 본문인데 성경을 잘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16절, 17절, 18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목말라 죽어가던 어미 하갈이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하갈이 대성통곡하며 웁니다. 그런데 어미의 우는 모습을 보며 어린 아들 이스마엘도 함께 울었겠지요. 근데 하여간에 16절에 보면 어미 하갈이 울었다. 어미 하갈이 소리내어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갈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보십시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17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들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상했어요. 교육전도사 때도 이 부분을 읽으면 이상했고, 강도사 때도 이상했고, 부목사 때도 이상했고, 담임목사 때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상했습니다. 지금 1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가 울고 있다고 일러주십니까? 하갈, 어미가 울고 있다. 어미가 울고 있다. 어미가 울고 있다. 물론 어미가 울고 있으니까 어린 아들 이스마엘도 어미가 우는 모습을 보며 함께 울었을 겁니다. 그러면 1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이 우는 소리, 하갈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러셔야 되는데 16절에서는 어미가 울고 있는데 정작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이의 울음소리, 아이의 기도소리,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 왜 우리 하나님이 하갈의 소리를 들었다 하면 상식적으로 맞는데 하갈의 소리를 들었다 하지 않으시고 굳이 어린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걸까? 왜 이러시는 걸까? 아브람 장막에서 어미는 남편에게 쫓겨나고 어린 아들 이스마엘은 아비에게 쫓겨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준비해 온 물 한 가죽 부대는 다 동이 나서 어미도 목말라 죽어가고 어린 아들 이스마엘도 목말라 죽어갑니다. 어미가 울고 어린 아들도 우는데 하나님이 우는 소리를 듣고 이들을 살려주시는데 어미에게 누구 소리를 듣고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아들. 이제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으니까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누가 가장 작은 자입니까? 남편에게 쫓겨난 여인이 가장 작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비에게 쫓겨난 어린 아들 이스마엘이 가장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 어미보다도 어린 아이 이스마엘의 눈물, 어린 아들 이스마엘의 비명소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들리고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더 작은 자이고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번 춘계 부흥에
주님 앞에서 가장 작은 마음 가지시고 주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세를 가지는 복 있는 종들이 되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골방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 이번 부흥회가 내 골방 부흥회가 되려면, 그래서 갚는 은혜, 사는 은혜, 남기는 은혜가 있는 부흥회가 되려면 두 번째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받고 싶거든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축복을 받고 싶거든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능력을 받고 싶거든 능력 받을 그릇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 작은 여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은혜 먼저가 아니다, 축복 먼저가 아니다, 능력 먼저가 아니다, 그릇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릇부터 준비해야 된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저 골방 여인의 골방 부흥회가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펜이 있으면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그릇이다. 3절입니다. 3절 상반절 그릇이다. 3절 하반절입니다. 그릇이다. 4절입니다. 그릇이다. 5절입니다. 그릇이다. 6절입니다. 6절 상반절에 그릇, 6절 중반절에 그릇, 6절 하반절입니다. 또 그릇이다. 오늘 본문에 골방 부흥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가장 많이 보여주시고 가장 많이 들려주시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어떤 단어입니까? 그릇. 그릇. 은혜 받으려면 반드시 그릇 먼저 준비해야 된다. 주님이 하늘문 여시고 부어주시는 가장 작은 인생에게라도 부어주시는 그 큰 축복, 놀라운 축복을 소원하거든 그릇 먼저 준비해야 된다. 그릇 먼저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그릇을 준비하면 작은 은혜를 받습니다. 중간 그릇을 준비하면 중간 은혜를 받습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고 많은 그릇을 준비하면 큰 은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울고 있는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하나인 이 과부 여인에게 선지자가 묻습니다. 너한테 무엇이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한테 아무것도 없고 그저 기름 담겨 있는 한 그릇뿐이라고 고백을 했더니 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아멘. 이제 잠시 후면은 여인에게 생각도 못한 은혜, 짐작도 못한 은혜, 계산도 못했던 은혜, 상상도 못했던 은혜가 여인에게 부어져요. 네, 이 은혜가 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여인에게 신신당부하시는데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야 된다.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다 빌리고 있는 병, 없는 병 다 빌리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다 빌려야 된다. 네, 저 3절의 이 단어 빌리라, 3절에 이 단어 빌리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청하다, 간구하다, 그리고 구걸하다. 여인이 그릇 몇 개야 그냥 빌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구걸하는 마음.
구걸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가장 낮은 마음. 구걸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가장 겸손한 마음. 구걸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가장 간절한 마음. 구걸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물러설 수 없는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 구걸하는 마음입니다. 뭐 한두 사람에게 가서 물건이야 그릇이야 구걸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릇을 구하는데 어떤 여인네는 뭘 없는데 그릇까지 빌리러 왔느냐고 툴툴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삐지고 돌아가 버리고 자존심 상해 돌아가 버리고, 여러분 구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서 잔치가 열리면 거린들이 어떻게 아셨는지, 이야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거린들이 와가지고 잔치집 주인 앞에 떡 달라고 생선 달라고 음료 달라고 그 집 대문에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근데 주인이 안 주면 물러납니까? 아니요, 안 물러납니다. 줄 때까지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주인에게 손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 한 상을 받고 생선 한 상을 받고 음료 한 상을 받고 잔치상 한 상을 받습니다. 여기 구걸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주인이 떡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굶어 죽는 줄 아는 마음. 구걸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인이 음료를 주지 않으면 내가 목말라 죽는 것과 같은 마음. 주인이 의복을 주지 않으면은 구걸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얼어 죽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인에게 요청하는 마음, 주인에게 간청하는 마음, 그 마음이 주인에게 구걸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계부흥회를 앞두고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을 준비해라. 어떤 마음이 그릇을 준비하는 마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됩니까?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구걸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장 낮은 마음, 가장 가난한 마음, 가장 겸손한 마음, 가장 간절한 마음,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릇을 구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는다. 2000년 전에 우리 주인 예수께서 2000년째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찾아야 된다, 구해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 왜요? 주님이 주실 큰 은혜, 듣도 보도 못한 은혜와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된다, 구해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오늘 오후에 부흥회가 있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인 예수 앞에서 그릇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우리 주인 예수 앞에서 구걸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이번 부흥회가 내게 내 골방 부흥회가 되려면, 골방 부흥회 때 받았던 이 여인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려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의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무엇을 주의하란 말입니까? 은혜 받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막고 방해하는 다른 이의 말, 다른 이의 소리, 다른 이의 이상한 이야기를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주의해야 됩니까? 문을
닫아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여기 4절에도 문을 닫아라, 5절에도 문 닫는다. 저 4절 5절 문을 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닫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잠그다, 밀폐시키다. 문을 그냥 닫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문을 잠궈버려라, 문을 밀폐시켜버리라고 여인에게 당부합니다. 왜요? 지금 이 여인이 남편 먼저 가고 빚은 말할 수 없이 많고 지금 빚 때문에 두 아이가 채주에게 끌려갈 지경인데, 종으로 끌려갈 지경인데, 이 여인이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돈 마련할 생각은 안 하고, 돈 빌릴 생각은 안 하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집집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 빈 그릇만 빌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없는데 그릇만 빌리고 있는 저 여인을 보면서 결국 이렇게 됐구나,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해요. 빚 갚을 돈이 필요한 건데, 이 여인이 어느 날부터인가 문 두드리더니 그릇 좀 빌려달라고, 빈 그릇 빌려달라고, 있는 대로 그릇 좀 다 빌려달라고. 돈 빌리러 올 줄 알았는데 그릇 빌리러 온 여인을 보면서, 그것도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 그릇 빌리러 다니고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뒤에서 수근거리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됐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저 병을 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깔깔거리면서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됐다. 이런 말, 이런 소리, 이런 이야기가 여인의 귀에 들리기 전에, 아이들의 귓전에 울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문 닫아라, 문 닫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기 전에 너 안방문을 닫고 골방문을 닫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번 부흥에 은혜 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내 문을 닫는 은혜에만 집중하기 위하여 내 문을 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연후에 40년 만에 드디어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첫 성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이 너무 크고 너무 높고 너무 견고한 데다가 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완전히 잠겨 걸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면 어떻게 좀 해볼 터인데, 문이 잠겨 있는 데다 성이 너무 크고 너무 높고 너무 견고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소리 지르면 성 무너진다.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성 무너지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야 아멘 하지만 그들이야, 우리야 결론을 알아요. 이 일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아멘 하지만 그들이야 알겠습니까? 이들의 상식적으로 본 적도 없고 이들의 경험으로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성 무너진다. 여러분, 소리 질러서 성 무너질 게 그게 성이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 다물어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3번씩이나 명령을 하시는데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왜요? 입 열면 믿음 없는 소리 하니까. 상식이 전부인 인생들인데, 경험이 전부인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을 넘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데, 상식으로만 바라보고 경험으로만 바라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일러주신 다음에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 하나님의 과분한 역사를 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을 명령하세요.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실 과분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번 부흥회 정말 2800여 년 전에 이 여인의 골방 부흥회처럼 나한테, 내 가정한테 갚는 은혜, 사는 은혜, 남기는 은혜가 있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은혜를 막고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들 내 골방의 문을 닫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터인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손을 들고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내 인생 위에 내 작은 두 손을 올리십시다.
내 가슴 위에 나의 작은 두 손을 올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내 주인 예수 앞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주인 예수 앞에서 그릇을 준비하는 가장 간절한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하여서 내가 내 문을 닫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귀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주님 앞에서 작은 마음이 아니라 가장 작은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작은 종이 아니라 가장 작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없이는 우리가 못 삽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나이다. 주여, 하나님, 작은 종들이 아니라 예수 앞에서 가장 작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작은 종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이번 중대부흥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갚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풀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 이스마엘을 돌아보셨던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 선지자 제자들 중에, 여인들 중에 이 여인, 오늘 본문의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여, 하나님, 우리는 작은 은혜로는 못 사는 인생들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나이다. 작은 은혜가 아니라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하나이다. 염치가 없어도, 주님 앞에 뻔뻔하여도, 주님 앞에 죄송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작은 은혜로는 살 수 없는 종들이라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 골방부흥회가 있었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갚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열리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풀리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 과분한 은혜 중에 은혜가 부어지는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